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며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스스로 손에 놓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몸과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적 문화가, 신앙적 삶의 모습이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 기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질서가 자리 잡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성령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년도 8월이 제가 10년 전에 세운 가치와 경영연구소가 10주년을 맞은 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연구소를 세울 때 제가 이렇게 다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논문을 쓰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1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출판되어진 책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행기 안에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리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이런 일들이 참 한국 사회에 많은데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 가치와 경영연구소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과 몇 사람이 모여서 연구소의 두 가지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떠받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적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 개인 간의 관계나 모든 공동체 영역 속에서 이 기본적 가치, 언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교과서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건강한 정신, 진정성이 관계와 모든 공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 가치와 경영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경영 세상연구소와 다르게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소가 되자. 이렇게 두 가지 설립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가 세워져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을 3년이 지났을 때에 제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목회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학위를 받고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신학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나 연구소를 세워서 하고자 했던 많은 노력들을 이제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론만 가지고가 아니라 실천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목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가도록 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실천의 장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와 학교가 실천의 장이 될 때에 연구소가 세워졌던 이념들을
방향성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연구소가 세워진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설립의 방향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물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교회가 교회다움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때 받는 비난이라면,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뛰놀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회사 같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성직자가 CEO처럼 얘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진지하게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규모와 숫자의 힘을 믿고 교만하진 않았는가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도 여전히 민주화가 됐다 하지만은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무언가 개혁을 하려면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가지면 이념이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존재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모든 개혁도 상당한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보편적 상식,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겸허하게 어린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혼란 속에서 그야말로 기본적 가치, 모든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떠받치는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정치와 경제에 관한 영역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2번의 강의를 찍었는데,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는 항상 그 뒤에 바른 가치, 바른 이념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가 어우러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여기서 이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방종적 자유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자유라는 것이 마치 제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방종적 자유의 일탈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자유가 내 멋대로 하는 힘 있는 자들만의 자유처럼 여겨져서 많은 약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를 절대화하지만 공동체성, 연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적 자유로 힘 있는 사람들만의 자유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폐기하고 연대성, 공동체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단성만이 지배합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집단성과 공동체성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때로 자유가 너무 절대화되어 방종적 자유가 전락한다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자유를 폐기했기 때문에
이 집단성으로 전락되어진 그러한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정신을 가지고는 공산주의 사회를 무조건 침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판돼야 될 점들이 있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 분명히 치우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연대성, 공동체성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이 돼서, 이 다양성이 풍부함의 원천이 돼서 민주주의 사회를,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복 감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한 범죄자들이나 적에 대하여 아주 잔인한 보복 감정들을 표출하는 인터넷 댓글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정의, 사회 정의, 약자들의 배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은 연대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속한 구성원들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진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형법적 정의를 넘어서서 진실로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공동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부분적으로 강조되어집니다. 이해관계도 나와 우리만의 이해관계를 너무나 절대화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도 자기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뒤에는 파편적인, 편파적인 인간의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이기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만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뒤에 이 가치관의 편파성, 이기주의적인 생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을 가진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 복음의 극률한 정신이 늘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저는 신앙인과 신학자로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뿌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 속에서 현실을 정말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해관계, 그거는 자기네들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강조할수록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면서 대립 활동하는 일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에너지를 제대로 소유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편파성, 파편성을 넘어서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긴장과 평안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 양립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모호합니다. 긴장과 평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늘 그렇듯이 이것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긴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긴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하나는 살을 조이는 듯한 긴장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초조함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수면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표현하면 이러한 긴장은 바로 평안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전해 보면 이 수면 장애 때문에 거기 가는 약선전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이 수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강하게 만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정한 긴장을 통해서 삶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공간의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긴장이라는 이 텐션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시처럼. 활시를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게 됩니다. 적당히 당겨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죠. 긴장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육체와 심신의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건강한 평안과 병든 평안이 있습니다. 병든 평안은 무엇입니까? 나태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안일하고 침체되어 있고 게으르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이 말하죠. 도대체 너는 긴장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평안은 위험한 거예요. 나태와 안일과 침체와 게으름을 가져오는 평안은 건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긴장 없는 평안은 나태와 안일과 게으름과 침체와 무감한 삶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평안이 없는 긴장은 초조와 불안과 조바심과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긴장과 평안이 양립되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인간의 삶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긴장과 평안의 삶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주님께서 점차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 쭉 보면 점점점 주님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을 봅니다. 너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영 뭔가 석연치 않은 불안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환경은 이제 주님에 대한 적대심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어지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본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지금 직면하시는 현실은 모든 모욕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굉장한 불안과 눌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길이
마땅히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분명히 몸을 가진 주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죽을 만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껐습니다. 사실 것이 하나님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눌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가야 하는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평안하신 겁니다.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간다. 처소라는 것은 가장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군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엄청난 사기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나 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이 좀 느껴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심정이 은연중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었고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낸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말씀 대화 속에는 삼위일체의 완전히 하나 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셋이면서 하나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셋은 셋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부든지 친구든지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일치가 없는 부부, 친구, 공동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물론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못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적인 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됨이 가능하신 것이죠. 여기 예수님 말씀이 그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과 행함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가능한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 일을 하듯이 너희도 나를 믿고 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과 이 평안은 언제 생겨나느냐, 언제 깨어지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 중심적이 되면 평안이 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불안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염려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중심적이 되면 염려가 생기고 평안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심을 옮기면 이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렇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 평안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체험적으로 이해가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되면 신앙인에게는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깨어졌던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긴장과 평안, 그 긴장과 평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린 이런 일에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긴장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긴장입니다. 깨어있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이 될까 봐 긴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긴장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근본적 믿음, 신뢰를 가지면, 깨어있으면, 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장과 평안이 주님 안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을 에이게 하는 스트레스, 초조 불안을 몰고 오는 긴장이 아니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긴장입니다. 너무 긴장감이 없어서 나태와 침체와 게으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평안. 이 평안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대화를 끝내고 나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닥칠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하는 고난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바로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근본적 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영적 긴장감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에 모든 걸 맡기고 그 길로 가시는 평안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신앙 안에서 적정히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적어놨더군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고 게을러지고 주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야. 그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해서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신종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과정과 결말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안에서 더더욱 충만해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렇지만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풀어진 부분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이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이 우리 안에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을 내이는 긴장이 아니라 불안, 염려로 우리가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긴장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고대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평안해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긴장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함께 충만해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